오발탄에 다치지 말라.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총에 맞고도 무사한 것보다 인생에서 더 신나는 일은 없다. 정치가들은 온갖 종류의 비판과 인신공격과 거짓 뉴스와 악플에 시달린다. 하지만 어떤 경제적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단지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만을 전하는 신자라면, 또는 사랑을 기대한 교회에서 각종 험담을 경험한 신자라면 비수처럼 날아드는 비방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가장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의 일원들도 비방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면 지적해야 직성이 풀린다. 신자마다 개성과 자율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이해심이 떨어지거나 정작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 비방이란 오발탄에 지나지 않는다. 소소한 비방도 사역의 일부일 수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비방은 두고두고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비방은 당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비방을 목격하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준다. 정치가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는 이유다. 또 비방은 진리의 선포를 방해하는 역기능도 있다. 비방은 신자들의 성품이나 열매가 아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방이라는 오발탄에도 상처를 입는다.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신자들이 있다. 거듭난 신자들은 어떤 상처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교회를 떠난 사례가 있다. 교회에서 3명에게 집을 지어주었는데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뒷말이 나오자 분개하여 교회를 떠났다. 아파트에도 수많은 하자가 있고 단독주택의 건축이란 평당 건축비에 의해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비수를 던지는 자들과 작은 비수에도 상처를 입고 떠나는 신자들 모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이렇게 죄를 짓는 신자들을 말한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비방하는 자들은 계속하여 나타날 것이다. 사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명인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비방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다. 어떤 신자들은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진다. 어떤 신자들은 아주 큰 시험에도 의연하게 버틴다. 신앙의 내성이 다른 것이다. 금 같은 믿음이란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통해 내성이 커진 신자를 의미한다. 신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상처를 준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축복하고 섬기며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두 가지 모두 실패하는 경향이 높다. 가장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계명이다. 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판단하는 것은 신자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못하며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식을 소유한 상태도 아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어느 면에서든 성숙함에 이르러야 한다. 비방하는 사람도 비방의 상처를 받는 것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숙의 표시들 중 한 가지는 의견이 달라도 불쾌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때 성숙하기 시작한다. 기다리면서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성숙한 것이다. 그분이 견디라는 말 외에는
당신 속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견딜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다. 유다서에 기록된 미가엘과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는데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훼손하여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미가엘은 사탄에게 분노하거나 비방하는 대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점잖게 말했다. 주님, 판단하고 비방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판단하는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마라나타.